16장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제 마지막 심판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접을 쏟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 눈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 현상만 봅니다. 막 큰 기근이 왔다, 북한같이 막 큰 기근이 왔다, 평양 이북에는 너무 비가 안 오고, 또 평양 이남 저 곡창지대 황해도는 비가 너무 오고, 이래서 큰 기근이 왔다. 그 자연현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와 불신앙에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재지변 큰 홍수가 나고 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을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자연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머리털까지 해신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주변에 나타난 모든 현상이 영원을 두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갈 때 현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고약합니까?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저렇게 팔아먹을 수 있냐, 저런 고약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요셉은 끌려가면서도 이럴 수가 있냐고 했을 것입니다. 부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중에 억울한 누명 덮어쓰고 12대 딸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썩었. 그러나 그 후에 국무총리가 돼서 일어났는데 돌이켜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큰 역사였으나 배후에 안 보이는 세계를 떠나보니 그 위에서 하나님이 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리고 하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변화시켜서 나를 오늘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다고 요셉이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현상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 내가 잘나서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회개하고 잡아가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합니다. 현상적으로 해결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에 후 3년 반 마지막에 이 땅에 거대한 재앙이 나오는데, 사람들 생각하기를 이거 자연적인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룹 천사 중에 하나가 일곱 심판의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판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절 보십시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첫째가 대접을 쏟으니까 온 이 땅에 짐승의 표 666, 이건 컴퓨터 숫자고 자기 개인 숫자고 경제생활 활동을 하는 숫자인데 이건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다. 온 사람에게 유행병적으로 큰 몸에 헌대가 났어. 우리 한국이 일본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기환동포라 그러십니다. 일본에서 돌아오는 우리 동포들이 기환동포. 많은 사람이 일본에서 돌아오는데 일본에서 그냥 돌아온 거야. 오물 가지고 왔어요. 기환동포가 오자마자 한국에 옴이 그냥 막 무지무지하게 퍼졌어요. 그때 우리는
그 기완동포들이 올 때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향 산천 찾아서 얼마나 불렀던가 조국 노래를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깃발을 하고 왔는데 뭐 한국에 오니까 뭐 정부가 받아주나요? 사회단체가 받아주나요? 내가 살던 우리 과수원 그 넓은 들판에 기완동포들이 천막을 치고 그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떨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서 기환동포가 아니라 기한동포예요. 배고플다는 기에다가 춥다는 한, 배고프고 추웠어요.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생활 환경이 좋지 않고 물도 안 좋고 하니까 막 피부병이 있어가면 오미 올랐는데 막 우리 가족들도 오미 다 올랐어요. 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그때 한 70이 되셨고 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너무 막 오미 온몸에 나서 막 가려워서 막 견딜 수가 미쳐요. 미쳐. 그냥 보통 가려운 게 아니에요. 막 그냥 홀짝을 뛴다고. 그 다음에 뭐 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화롯불을 펴놓고 그 냄비를 얹어놓고 거기에다가 유황을 갈아가. 거기에다 유황에다가 수원 있지 않습니까? 수원이 그 무시무시한 동양 수원을 넣어가지고서 유황에다 수영을 막 갈았어. 지금 생각하면 사람 잡을 노릇이지, 사람 노릇. 갈아가지고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이제 둘이가 홀랑 벗고 방에 앉아가지고서 그 나는 이걸 갖다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다 이렇게 발랐어. 할아버지의 몸에 발라서 막 할아버지가 막 너무 아파가 막 니를 가는. 그 다음 또 할아버지가 막 나를 발랐는데 내가 막 죽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서. 유황에다가 수원을 갈아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약이라고 해서 발랐으니 뭐 사람 잡는 거지 뭐. 와,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방 안에서 막 설설 기었다고 너무 아파가지고서. 그런데 너무 무시무시한 그러한 약을 발랐으니까 막 피부가 막 새카맣게 타버리더라고. 그냥 피부가 타니까 막 그게 붙었던 종기도 다 타버렸어. 그래서 그 무시무시하고 지독한 이 종기에서 난 그 경험이 있습니다. 종기란 것은 무서워요. 또 한 번은 내가 입술에 이게 종기가 났는데, 그 시골에 옛날에 살면 막 그건 뭐 미개한 생활이니까 종기가 많이 나지. 그 약도 없고, 우리 할머님이 내가 종기로 이게 많이 시간에 아침에 날 보고 가자 그래. 우리가 우물가에 가자. 우물가에 가지만 할머님이 그 우물가 위에서 변을 보셔요. 근데 그 변도 된똥도 아니고 물똥을. 그거를 할머님이 손에 찍고 오더니만 해를 쳐봐라 그래요. 해를 쳐보니까 햇님이여 내 손주 병 고쳐달라면서 내 입에다가 그 똥을 봐라. 내가 그때 10몇 살인데 지금 65세가 돼도 그 구린내가 지금도 코에서 난다고. 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죽겠더라고요. 죽겠어 그냥. 그래서 내가 막 발버둥을 치고 오니까 임마 이래야 햇님이 너를 고쳐준다니. 햇님이 너를 고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물물에 씻었어요. 근데 뭐 씻고 나와도 막 하루 종일 늘 냄새가 나는데 정말 죽을 것입니다. 그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저도 이제 노인이 됐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늘 납니다. 이제 보니까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인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서 어쩌니 도와주려고 한 그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해도 그 사랑으로 그렇게 돌봐주신 걸 생각하고 마음이 늘 뜨뜻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밤 늦게 돌아오면은 산길을 올라와가 공릉묘지 사이로 산길을 올라와야 되니 굉장히 무섭습니다. 중학교 시험 공부하니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어두운데 이제 혼자 오면 이제 죽었지 싶은데 그 산 밑에 오면은 저 위에서 계속해서 부르는 소리가 나요. 용기야 나 여기 있다. 용기야 나 여기 있다.
그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온몸이 후끈해지는 게 이제 살았다 싶어. 실제 보면 그 할머니 호랭이 나오면 더 긁어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로하신 할머님이 그 기다리고 있다가 내 손을 잡고서 우리 집까지 그런 기억이 마음속에 추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할머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효도를 좀 하겠는데 뭐 천당 가버리셨으니까 효도도 못하고 기억만 남아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 첫째가 그 돼지벌 땅의 소돔의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 나니 뭐 죽을 징했죠. 지금은 뭐 유황에다가 수건을 갈아서 바를 필요는 없겠지만은 온갖 좋은 욕을 발라도 하나님이 치셨는데 낫나요? 안 나요. 그 다음 3절요. 둘째가 그 돼지벌 바다의 소돔에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어제도 텔레비를 보니까 뭐 조그만 강에 위에서 무슨 오염물질에서 개구리가 다 죽었어. 물고기는 말할 필요가 없고 다 떠나가 버렸는데 개구리가 뭐 다 죽었어. 이 오염된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종종 해안의 접조 현상에 있어서 바다가 피처럼 붉어짐으로 양식하는 사람 물고기가 뭐 수십만 마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텔레비에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둘째 돼지벌 바다에 부으니까 바다에만 무시무시한 적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마지막 심판이죠. 뭐 물고기 안 먹고 사람이 삽니까? 그런데 물고기 다 죽었으니 이제 뭐 큰일 났지 않습니까?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한 마리만 먹어도 1년에 60억 마리를 바다에서 건져내는데요. 그 모두 물고기가 다 죽었으니 단백질을 어디서 취해요? 그 다음에 4절요. 셋째가 그 돼지벌 강과 물 근원에 소돔에 피가 되더라. 강과 물 근원에 쏘르니까 강과 물 근원이 전부 다 피가 된다. 전부 못 마실 물이 되고 강이 되고 말아요. 무시무시한 오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에 모세가 바닷물을 치매 강물을 치매 강이 다 호수와 샘이 다 피가 된 과거의 사실이 있습니다. 5절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이루시다. 자, 바람을 책임진 천사도 있고 물을 책임진 천사도 있고, 그게 우리가 가만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운영하시는데 다 책임자가 있어요. 바람을 맡아 있는 책임자도 있고 물을 맡아 있는 책임자도 있고 강과 바다를 맡은 책임자도 있고, 그 책임자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의 천사도 있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안 하기도 하는 천사들. 하나님이 천지를 운영하실 때 천사들을 다 책임을 시켜 보내서 천사들이 운영합니다. 여러분과 나 구원받는 우리들도 구원받는 후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많아요. 이게 나를 맡은 천사가 여기 있어요. How do you do? 안녕하십니까? 항상 안 보이지만 내 곁에 따라다녀 주시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그 천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지 3분의 2는 타락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한 놈 오면 천사는 2분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괜찮아요. 이러므로 우리는 천사 보고 기도하라는 말 안 했으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따름인 것입니다. 천사 보고는 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물을 책임진 천사가 물 근원이 전부 다 피가 되니까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이루옵시다. 6절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이는데요.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 나라 사람들이 성도들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는 데 다 동의했기 때문에 피를 흘린 책임이 있습니다. 피 흘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다의 강물과 우물의 피를 마셔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를 흘리면 자기가 피를 흘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KBS에서 왕과 비 오래 했잖아요. 나는 시간만 있으면 보았습니다.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많이 빼먹었지만 연산군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습니다. 나중에는 광기에 어려서 제주도로 유배 가서 결국은 자기도 독약 마시고 피를 토하고 죽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면 자기도 피를 쏟게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포악과 악독을 행하면 결국 자기도 포악과 악독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때는 그 보응이 늦게 온다 하더라도 인간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피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7절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이로우시도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리신다고 죄인들이 큰 소리 하지만은 언제고 심판은 옵니다. 또 우리들이 왜 이리 억울한 사정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요. 이 땅에서 심판을 면하면 저 세상에서 심판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로우시고 공평한 심판자가 되시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많은 죄를 짓고 불의했어도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시니까 청산해버려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과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이상은 자기의 지은 죄대로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심판받아 주었기 때문에 보혈로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더러웠어도 목욕하고 샤워하고 비누칠하면 깨끗해져 버립니다. 더 이상 더럽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더럽지 않아요. 깨끗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은 그 죄의 대가를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9절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넷째 대접을 해에다가 부었습니다. 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태양이 폭발한 거죠.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든지 이렇게 해서 태양의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여름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더운 여름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더운 여름이 되면 살아날 수가 없죠. 너무 더워서. 그런데 해에 대접을 부어 넣어서 핵 분열을 더 강하게 해서 지금보다도 몇십 배 더 뜨거워지니까 온 지구가 부글부글 끓게 되는 것이죠. 거의 그 태양빛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에어컨을 총가동해도 안 되고 그래 막 니를 갈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떠났으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요. 악한 자는 끝까지 악하고 더러운 자는 끝까지 더러운 것입니다. 야, 이건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 뜨거워지면 이 땅에 부글부글 끓을 것인데 사는 것이 생지옥입니다. 10절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쏘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제 짐승의 보좌, 즉 그리스도의 보좌에 다섯째가 대접을 보니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 여러분, 밝아지는 것은 좋죠. 새벽에 대해서 점일 밝아지면 왕성해지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보좌가 어두워지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이제 세력도 끝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중적인 심판이 오니까 민심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뭐 총기가 오지요. 바닷물이 적조가 되어서 생선이 다 죽지요. 그리고 물 거는이 그냥 피가 되어서 오염돼서 마실 수 없지요. 태양이 뜨거워지지요.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의 소중한 세계 모든 인민들이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원망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지도자가 들어와서 잘못된 정치를 함으로 온 나라와 온 민족이 다 죽게 된다. 즉 그리스도의 보좌가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요. 빛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그 세력이 연약하게 돼요. 그 보좌를 유지할 수 없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휘어잡았으나 이제는 자연의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세력이 약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즉 그리스도에 나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뭐 여러 가지 시련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혀를 깨물고 11절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하니.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회방하니까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반항을 하게 되고 회개는 안 해요. 성령이 떠나버리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하고 점점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므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즉 그리스도와 용과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가 나와서 아무리 그들이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합쳐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우리는 그런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희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환난 전에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호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니 우리는 공중의 피난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마귀가 내려와서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 무시무시한 환난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끝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우리는 그러한 시련에 빠지지 않게 된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영화로움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음에 큰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큰 희망으로 열심으로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건져서 이 환난에 들어가지 말게 하야 되는 것입니다. 이 7년 환난 전 3년 반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으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쁜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십시다. 우리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후 3년 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7인을 떼는 심판이 있었고 마지막 7인을 뗄 때 그곳에서 7 나팔이 나왔고 7 나팔 심판이 있고 난 다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7 대접이 나왔고 7 대접 심판이 끝나면은 이제는 7년 환란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6째가 이제 대접을
가지고서 심판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여섯째 천사가 이제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들도 그 배후에 다 하나님의 천사나 그렇지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부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터키와 시리아를 지나가는 강인데요,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양이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양측 군대가 진격할 때 동양 군대와 서양 군대가 유브라데 강에서 서로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 말라버리면 동양에서 오는 군대가 능히 중동으로 서양으로 진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은 넘치도록 흘러가는 큰 강으로서 그게 대군대가 쉽게 그 강을 건너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다 했는데요, 이 유브라데 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터키가 아타투르크 댐이라는 큰 댐을 유브라데 강 위에 건설했습니다. 길이가 1850m고 수심이 165m가 되는 세계 8위 큰 댐인데, 이 유브라데 상류를 막은 이 댐은 진짜로 이제 동방에서 오는 군대들이 유브라데 강을 그대로 발로 걸어서 올 수 있도록 이미 예비가 다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터키가 유브라데 강을 막은 아타투르크 댐의 수문을 다 막아버리면 큰 유브라데 강은 실개천이 되고, 그리고 마음대로 탱크도 자동차도 대포도 건너옵니다. 이미 여기 2000년 전에 요한은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실개천이 되고 동방에서 온 군대가 그냥 도보로 건너갈 수 있게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안 믿었을 것입니다. 이런 큰 강이, 예를 들면 한강이 실개천이 되어버린다. 아, 그럴 수가 있냐.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벌써 터키가 세운 이 댐 때문에, 댐의 문만 막으면 전부 메소포타미아는 황무지가 되고 인접한 시리아나 이라크는 수원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벌써 유브라데 강이 말라질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방 군대가 중동으로 진격해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강 큰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동방에 있는 왕이라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 일본, 또 동남아 일대가 이 구라파 적그리스도가 너무 철권 정치를 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횡포를 하니까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어 있다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임하며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캄캄해졌습니다. 그들이 세력이 약해지자 이때라고 생각하고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동방의 왕을 쳐들어왔다는 것은 동방의 구라파를 공략할 수 있는 주 세력은 중국입니다. 중국 중심으로 해서 틀림없이 일본, 한국, 그 다음에는 뭐 인도니 이런 동남아 여러 나라가 연합해가지고서 구라파 공격에 나갑니다. 황인종들이 모여가지고서 백인종에 대해서 진격해 나갑니다. 우리는 백인종들에게
내내 역사적으로 짓밟혔는데 이제 황인종들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 백인의 제국에 대해서 우리는 진격해 나가자. 이래서 일대 백인종과 황인종 사이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전쟁이 마지막 지구 종말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백인들이, 흑인들은 말할 필요 없고 이 황인종 우리 동양 사람들도 굉장히 무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천하 만국에 나가서 증거하니까 예수님 덕분에 백인들도 다 굴복하지요. 그 이후에 백인 사회에 황인이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백인의 우월감이 백인 사회에는 꽉 들어 박혀 있습니다.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 억울함의 잠재의식이 이 동양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철군 정치를 함으로 온 세계가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라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구라파 통합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걱정하고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경제라는 것이 온 지구 단위로 움직입니다. 구라파에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이 배를 값싸게 만들어서 공급하니까 구라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항의를 최근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값싸게 배를 만들어 팔아서 우리 구라파의 조선의 업이 다 무너지게 하느냐. 이와 같이 온 세계는 경제 한마당이 되어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구라파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인 변혁에 무관심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파도가 우리의 바로 생활, 우리의 밥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동에서 석유를 수출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전체 공장이 다 문 닫히는 것입니다. 석유값이 올라지면 우리의 생필품값이 다 올라지고 우리의 생활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온 세계는 경제 한마당으로, 거기에 보태어서 정치 한마당으로, 또 거기에 보태어서 군사 한마당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제는 분리되어서 격리되어서 혼자 살 수 없어요. 온 세상이 한 마당에서 경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방 군대가 일어나서 오랫동안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박대를 당했으니 어디 한번 보자. 그러고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구라파로 진격해 나가는 그러한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귀신의 영은 개구리로 여기에 비유가 되어 있어요. 개구리는 뭐합니까? 개골 자꾸 개골 하지 않습니까? 이 귀신의 영이 용에서도 나오고 적그리스도 입에서도 나오고 그리스도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새 더러운 영이 나왔어요. 이 깨끗한 영이 아닙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귀신은 더러운 귀신인데 더럽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허약하게 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그리고 상호 미워하게 하는 귀신, 이 세상에 온갖 귀신들이 다 발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원수마귀 용의 입에서 한 마리 더러운 개구리 같은 귀신이 나오고, 또 적그리스도 입에서 개구리 같은 귀신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이
나와가지고서 온 구라파님께서 개골 이래가지고서 끌어모으는 겁니다. 군대를 모으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 모아가지고서 동방 군대하고 우리 대결에 싸우죠. 정치적으로 이놈들이 우리 구라파 통합국가를 대적하니까 동방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으자. 이래서 그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구라파 연방의 대군대가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도 배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역사하는지 안 그러면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온 인류 역사에 움직이면 그 배후의 세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든지 사탄의 영들이 움직이든지 영적인 전쟁이 육신적인 전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하기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주의 권세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했으므로 실제로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는지 기도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기기 전에 기도로 이겨야 돼요. 기도를 엄청나게 해서 기도로서 그 원수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억압해버리면 그 혈육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혈육에 힘을 주는 것은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영의 세계에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씨가 6월 달에 서로 순회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기도로서 밀어줘야 됩니다. 엄청나게 기도를 해서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 마귀와 귀신들의 그 사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엄청난 기도를 밀어줘. 기도의 큰 힘을 가지고서 영적인 마귀의 세력을 이미 억압해버리고 들어가면 대화가 되죠. 안 그러고야 여러분 김정일이가 그래 좋은 마음으로 정상적인 마음으로 대화할 것 같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모술수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이래놓고 6월 다 돼가 안 할래? 그럼 그뿐입니다. 뭐. 국제적인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안 할래? 크면 또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기도를 해서 안 할래? 크지 말도록 끝까지 대화를 하도록 대화를 해야 우리도 살고 자기도 삽니다. 전쟁이 없어야 우리도 살고 자기도 사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를 해서 그 배후에 작동하는 원수 마귀의 모든 역사를 눌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구 최후의 전쟁도 여기에 보면 바로 배후에 원수 마귀 용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자가 합작해서 일으킨 전쟁인데 그 눈에 안 보이는 배후에는 그들 속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들이 모략과 권세를 행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한다. 뭐 하나님께서 행하는 이적을 귀신들도 다 거의 다 따라서 행해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바로의 그 점성술사 마술사들 와가 거의 다 따라 행했습니다. 거의 다 흉내를 내었어요.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보고서 현혹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도 우리 예수 모르기 전에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우리 동리에 병들면 거의 다 무당이 와서 묵구리 했는데요. 무당이 묵구리 할 때는 우린 거기 가서 이쪽 우리가 앞에 앉아 구경 많이 했어요.
굿 보고 떡어도 먹으려고. 빨리 끝나야지, 떡어도 먹어야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도 어릴 때 놀란 것은 시퍼런 짝도 위에 귀신이 임하니까 무당이 춤을 추고 우리 보는 앞에서 맨발을 벗고 그 짝도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 귀신의 이적 아닙니까? 거기 그냥 지푸레기를 이렇게 얹으니까 지푸레기가 삭둑삭둑 나가는데 그 짝도 위에 맨발을 벗고 올라가서 막 부채를 가지고 춤을 추고 뭐 야단. 귀신이 하는 일인 거죠. 귀신도 기적을 행해요. 그리고 귀신도 병 고쳐요. 나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거의 병들면 우리 할머니가 늘 와가지고서 점치는 할머니 한 분 데리고 와가지고서 부칼로가 내 머리를 탁 이렇게 하면서 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는 우리 대문간에 칼 탁 꼽아놓고 바가지 하나 탁 덮어놓고 그런데 어릴 때 그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기분이 뭐 귀신 다 떠나고 이제 나았다. 이건 귀신이 그런 장난 다 합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나 저런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바로 마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부족 중에 제사장으로서의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적을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에게 온갖 충성을 바치는가 하는가 그걸 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아니하면 그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서 나온 성령은 어떤 일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주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하고 못된 말을 하면 그건 귀신의 영입니다. 이러므로 그 기적을 얼마나 행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인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영과 마음과 몸을 다 바치는가 바치지 않은가, 이것으로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적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이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서 하는 이적은 그건 다 사탄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이적에 우리가 현혹돼서 아닙니다. 말세가 될수록 마귀의 역사도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마귀도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적에 넘어가서는 이제는 진리의 말씀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써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개구리 귀신 센 놈이 나와가지고서 이적도 행하고 온천한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이 인류 마지막 전쟁에 관해서 내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죠. 바로 그 전쟁,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귀신들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날뛰어도 하나님 손바닥 위에서 날뛰는 겁니다. 마귀가 지가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마귀는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온갖 준비를 했지만 그것 다 벌써 하나님 같은 만세전에 예정된 사건인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이 정한 한계 위에서 날뛰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마귀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은혜는 계시지만 마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지음을 받은 천사가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것이
창조주에 대해서 대적한들 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15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왜 주님께서 도적같이 온다고 했나요? 여러분,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가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하선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되어 들려 올라가는 이때가 도적같이 올 때인 것입니다. 이제 7년 환란 끝나고 주님 내려올 때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백마를 타고 모든 성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 뒤를 따라서 내려오는 것은 그때는 만인이 다 눈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만국이 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봅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이 다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밤이 될지 낮이 될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믿는 사람들이 영의 귀가 열려서 나팔 소리 듣고 주님의 호령을 받고 그대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도적같이 와서 세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싹 불러올립니다. 그러면 이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냐고 다니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이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 봐라 쭉 예언의 말을 봐라. 이렇게 세상 종말이 비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 예언의 말을 읽고 듣고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영접해서 이런 것 통하지 아니하고 미리 올라오라는 겁니다. 미리 올라오라. 이 예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지상 강림하기 전에 공중 재림할 때 그때 다 올라감을 받아. 그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부끄러움을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오직 입을 수 있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운 옷인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입은 옷은 더러운 걸레 같습니다. 쇠폐한 나무 잎사귀 같습니다.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인 행위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씻음을 받고 그 다음 씻음 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공로로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고 씻음 받고 의의 옷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입으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공로의 옷을 입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용서는 보혈로 받고 의로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의로운 옷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입어야 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린 예수 믿음으로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종교로도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로도 이 의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신할 것 없습니다. 어떻게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산 사람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불구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같이 더러운 인생이 무슨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며 구원받겠습니까? 나는 내가 젊을 때는 꽤 의로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최하실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할 때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 목사님은 우리 어머님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내가 20살 때 최하실 목사님은 42살인가 3살인가 그렇게 되셨으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늘 최 목사님이 기도하면 내 속으로 뭐 세상 죄 다 짓고 살다가 와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겠는가. 나는 20살 빨빨한 세상에 때묻지 않고 더럽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최 목사님 기도 받으면 저 기도는 별로 효과 없을 것이다. 내게 와서 기도 받아야 효과가 있다.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 건방진 생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 목사님 천당 가시고 내 나이 이제 만으로 64세가 되었으니 한국 나이 안 따져요. 나는 이제부터 만으로 64세가 되고 보니 죄밖에 없어. 앉아나 서나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만 다 보이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라고 하면 도저히 설 수 없어요. 연륜이 쌓일수록 쌓여지는 것은 죄만 쌓이지 자랑할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려서 기억도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운 의복을 입혀주셔서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고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축복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받으러 갑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를 하지 못하면 도로 죽어서 또 소가 되어 태어나고 말이 되어 태어나고 개가 되어 태어나고 군뱅이로 태어나고 또 윤회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믿어라.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믿기만 하라. 구원을 받는다. 그 주님께서도 후 3년 반의 예언을 하시면서 거기에 주님께서 일침을 놓으시죠. 내가 도적같이 온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16절요.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머깃도 들판인데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에 가봤었으면 이 머깃도 들판에 가봤을 것입니다. 이 북쪽은 시리아로 아시아로 통하고 남쪽은 애굽으로 아프리카로 통하는 아주 전략적인 그러한 곳인데 평야가 김포 평야나 김해 평야시 넓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넓은 평지입니다. 군사 전략가들은 말하기를 한꺼번에 100만 명 이상의 군대가 그곳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요충지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건너오고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마주치는 그 길목인 것입니다. 길목이 항상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이 언제나 전쟁터가 된 것은 일본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올라오려니까 우리 한반도의 길을 타야 되고 또 저 북쪽에 소련이나 중국이 저 남쪽으로 내려올라가니까 또 우리 한국을 다리로 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반도에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해양 세력은 이를 통해서 올라가고 위에서는 또 이를 통하여 내려오려는 그러한 군사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늘 중국에 점령당했다가 몽고에 점령당했다가 소련에 침략을 당했다가 일본에 침략을 당했다가는 그러한 고충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21세기에는 우리 한국은 굉장히 좋은 사령탑적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이제는 이 손을 이렇게 뻗치면 한쪽 손에는 소련이 잡히고 한쪽은 중국이 잡혀요.
다리로 기지개를 쫙 쓰면은 한쪽 다리는 일본과 미국으로 가고 한쪽 다리는 유럽으로 가요. 완전히 우리가 이 21세기의 살인탑적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적인 위치. 그러므로 통상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곳에서 참 물건 만들어서 유통하는 센터가 돼요. 소련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아시아로는 물류의 센터가 되고 경제적인 중심지가 되므로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잘하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라가 돼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이것은 옛날부터 전쟁이 그곳에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옛날에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나가서 가나안 왕 야빈을 쳐서 멸한 곳도 바로 이 머깃도였습니다. 유다 왕 아시아가 예후를 죽인 곳도 이곳이고 애굽 왕이 요시야 왕을 죽였던 곳도 이곳입니다. 이곳에 역사적으로 보면 200여 회 이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말에 아시아의 군대와 유럽 군대가 충돌하는 그 큰 전쟁도 바로 이 머깃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넓은하고 큰 평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아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자, 일곱째 대접을 부으면 이제 끝장입니다. 이제는 끝장이에요. 이제는 인류 최후의 전쟁도 이미 다 준비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가 일곱대 대접을 다른 데 붙지 않고 공중에 부었습니다. 이 옛날에 공중에는 원수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원수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던 공중에다가 이 일곱 마지막 심판의 대접을 부음으로 마귀가 주장하던 세계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제 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도 심판도 이제는 다 됐다. 이제 끝이다. 최후의 이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8절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번개치고 뇌성 병력이 나는 것은 거대한 비가 쏟아질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거대한 심판의 홍수가 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지구 생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만한 지진이 있은 적이 없더라. 온 땅 전체가 흔들리고 깨어지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무시무시해요. 지진 여러분께서는 신문에만 읽어서 지진을 봤지 우리 한반도에는 아직 지진 체험하지 않는데 나는 선교 여행하고 다니다가 지진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가장 격렬하게 만난 지진이 샌프란시스코 지진 때 지진 일어나는 에피센터라고 한가운데 들어앉았어. 한가운데. 나는 그때 지진을 체험하고 난 다음 지진이라면 아예 그냥 공포증이 생겼어요. 저녁 집회 나가려고 탁 마지막 기도를 하고 6시쯤 이제 집회에 나가려고 성경을 가지고서 있는데 집이 흔들흔들해요. 내 속으로 왔다 내가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서 모인 것이 진동하더라고 했는데 와 이 호텔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내 기도가 효과를 발생하는구나. 야 오늘 저게 굉장한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거 점점 더 흔들려. 나중에 보니까 막 본격적으로 지 때리는데 뭐 머리대로 흔들리고 몸은 몸대로 흔들리고 뭐 온몸은 전체가 막 정신을 차려주십시오. 호텔 방 안에 있는 이 스탠드도 그냥 넘어지고 테레비가 미끄러지 박살이 나고 떨어지고 막 창문 털이 막 부스거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온 천지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몸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만일 천정이 무너졌으면 저는 별 수 없이 죽었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목조 건물 호텔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진이 날 때는 목조 건물이 제일 안정합니다. 삐그덕 그 소리가요 얼마나 요란스러운지 몰라요. 나무들이 삐그덕 목조 건물은 그러면서도 무너지지 않지 않아요. 그러나 슬라브 집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무너지면 그대로 죽어요. 그때 한 지진 당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온 지구 전체에 거대한 지진을 보낼 때, 그 지진은 보통 지진이 아니죠. 우리 19절 한번 보십시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큰 성은 바로 시온성을 말하죠. 이 큰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시온성을 말하는 거죠. 바로 감람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시온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러죠.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감람산 위에 서면 감람산이 쫙 갈라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주님께서 마지막 수도로 삼을 예루살렘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이 성이라는 것은 도시를 말합니다. 이제 동경, 서울, 북경, 샌프란시스코, 런던, 파리, 로마, 이런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집니다. 온 지구 전체가 흔들리며 깨어지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져. 거대한 지진에 종이쪽지같이 다 무너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바벨론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던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통치하는지 몰라요. 벨기에의 브라셀에서 할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할지, 파리가 될지, 베를린이 될지, 론돈이 될지 몰라도 적그리스도 통합 유럽의 수도가 될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어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해서 포도주잔을 받는다는 것은,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포도주 만들 때 그냥 통에 넣고 발로 밟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포도를 갖다 놓고 통에 넣고 발로 밟아줘. 발 밑에서 툭툭툭 터지잖아요. 포도주가 터지면 그 포도의 붉은 액이 그냥 팍팍 튀어나오고 온몸에 그냥 그 포도주 액이 묻어서 몸에 옷이 벌거지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심판을 할 때 포도주 칼을 바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밟으면 사람이 전부 다 부스러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심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20절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 다 없어진다. 그럼 일본 같은 것은 없어져 버려요. 섬이니까. 제주도도 없어져 버리고, 필리핀 같은 섬나라, 인도네시아 같은 섬나라는 바다에 다 파묻혀 버려요. 섬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바닷물이 요동하고 수면이 높아지고 섬을 다 덮어버려요. 산악도 간데 없더라. 높은 산이 다 무너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가지고서 태평양을 싹 손으로 누르니까 누를만큼 어디에서 튀어올랐습니까? 저 히마리아 공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유럽에 있는 그 무슨 그야 알프스 알프스 산들이 쫙 올라갔죠. 여기서 쫙 누르니까 올라갈 때니까 저리로 쫙 올라갔죠. 그러나 지진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알프스 산을 싹 눌러버리니까 바다가 메워짐으로 그 물이 넘쳐나서 섬들을 다 그냥 덮어버려요. 산이 없어지고, 그건 하나님이 옛날에 바다를 눌러가지고서 산으로 올라가게.
그런데 그 산을 눌러버리니까 이 바다가 채워지니까 거기 남는 물은 어떻게 합니까? 물은 섬들 다 채워버렸죠. 산들도 다 없어져. 그게 뭐 지구의 일대 변란인 것입니다. 21절요.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한 달란트는 34kg인데요. 우박 한 덩어리가 34kg인데 얼마나 크냐. 제가 지금 71kg입니다. 제가 71kg니까 내 몸의 반쯤 되는 우박입니다. 그러니 내 몸의 반쯤 되는 이러한 우박 한 덩어리니까 이거 한 대 맞으면 박살나요, 그냥. 이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데 뭐 이 우박을 맞으면 집도 다 무너지고 교량도 무너지고 사람이나 가축은 맞으면 직살하고 이러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막 쏟아지니까 모든 것이 절단간상이야. 집도 사람도 가축도 무수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절에 가면은 이제 영적인 바벨론의 심판인데 이것은 좀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온 결과에 전 3년 반, 그 다음 후 3년 반,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을 거의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던 이 세계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침몰한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장차 더 기대하고 바라볼 것이 없어요. 앞으로 희망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17장, 18장을 보면은 마지막 7대적 심판이 온 세계를 휩쓸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을 좀 내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